오늘 이 제목으로 값을 치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값을 치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인간을 사랑한다는 사랑 고백서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구원의 책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게 믿고 가도 천국 다 가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슨 사랑? 광야로 끌어내서라도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은 값을 치러서 다시 사랑하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 후에 다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끈질긴 사랑, 절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그 사랑 이야기가 사실은요 선지서 이야기고 예언서 이야기예요. 뭐 성경 전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뭐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방황하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아느냐에 아는 만큼 믿게 돼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얼만큼 아느냐를 만큼 나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조금 알면서도 따른다고 그러면 맨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어요.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변덕이 죽겠는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예, 날씨가 맨날 바뀌는 것처럼 변덕이 죽겠는다처럼 하나님을 오늘은 내 기분 따라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막 부르고, 또 오늘은 기분이 아주 그냥 나빠. 누구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나한테 싫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멀리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가 물어봐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더 좋아하지? 그러면 지혜로운 애들은 엄마 아빠. 근데 조금 50%는 어쩔 때는 엄마, 어쩔 때는 아빠. 걔들이 조금 크고 나면 좀 내 편을 들어주기를 원해서, 얘들아, 너가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중에 누구 말이 맞니? 엄마 아빠 얘기에 나 껴들지 마. 나 끼지 마. 좀 큰 애들은. 그러면 조금 덜, 50%에는 내 생각에는 엄마가 좀 돈을 많이 주고 밥도 잘해주면 엄마 편. 또 아빠가 또 잘해주면 아빠 편.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엄마 아빠를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안다고 하는 것은요, 이 헬라어 단어나 히브리어 단어의 알문요, 여러분 함께 먹고 자고 놀고 그리고 오랜 고통도 견디고 즐거움도 견디고 이렇게 해서 아는 거지, 그냥 얼굴 안다고 그래서 아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모르는 사람 다 알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하고 잡았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밥 같이 먹었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캠프에도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알미 아니라 우리 주님도 사람도 알면 내가 겪어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담은 사람은 10길 문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게 겪어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겪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통과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받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도 겪고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얻어봐서 체험해보고 이래야 하나님의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길이가 더하여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에 자람이 없으면 지진아나 장애자일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키포인트가 바로 그거거든요. 10절 11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나는 너희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거야. 그런 날은 이스라엘 심판의 날을 뛰어넘어 그 심판의 날이 오히려 복된 큰 날이 될 거야.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광야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2장에 보면 이방신에 젖어 있는 우상에 젖어 있는 우리들을 우리가 얻는 포도주, 양식 모든 거 이방신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철저하게 막고 그리고 끊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 내가 준 거야. 네 심지어 네가 가지고 있는 뱀을 가지고 이단에게 준 바알에게 숭배하는 그것조차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야. 이러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광야로 불러내서 그때 광야에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사랑을 이제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비싼 가격을 치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룰 3장은 아주 짧은 거예요. 5구절. 그런데 이 짧은 5구절이 호세아 전체를 대표하는 장이라고 불릴 만큼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기서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또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돈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명예나 쾌락이나 편안함 이런 것들을 건포도 과자라는 의미 상징한 거예요. 그런 것들로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만큼 바보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바보 사랑이야. 에? 그런 것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고멜이 호세아하고 결혼해서 애들을 셋 낳고 또 나가버렸어.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그 사랑을 쫓아서 나가버렸어. 나가버렸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3장에서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고. 여러분한테 명령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다시 그럴 수 있을 수 있는 사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살짝 들어봐. 아니면 눈을 깜빡깜빡하든지 듣기는 좀 어려워요. 아마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갔거나 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치부하고 미쳤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상한 것들 때로는 시켜요. 예?
아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라고 하지를 않나? 어? 내가 죽어도 저 원수같이 외나무다리에서 안 만나고 싶은데 꼭 외나무다리에 만나게 하지를 않나? 어? 내 거 가진 거 아까워서 못 주고 싶은데 꼭 그 부유하게 사는 그런 사람한테 주라고 하지를 않나? 꼭 평범하게 우리한테 요구 안 하세요. 우리가 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것들을 꼭 시켜. 그 호세아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쭈그리고 밥을 먹고 쭈그리고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해서 살았던 고멜을 이제 더 이상 이 사랑은 이제 끝났어 하고 떠나버린 그 사랑을 또 데리고 오라는 거야. 예, 싫다고 배신한 자. 한 번도 여러분 한 번도 아닌 배신을 또다시 배신하는 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것도 그냥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정도예요. 싫다고 배신한 자.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배신해도 여전히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그렸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의 사랑이 끊어졌다 해도 지금도 찾아오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사랑해. 그래서 성경은 그러나 여전히 사랑도 더 깊이 찾아와. 어디 막 그냥 바다 밑에를 들어가도 찾아오고 저 위에 가도 찾아오고 막 바위 틈 속에도 숨어도 찾아온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내 남편이 베푸는 사랑 그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신약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여기서 참 중요한 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누구겠어요?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제자들 말고도 따르고자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해요. 그런데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막 장담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그렇게 배반할 때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질 때도 누가 여러분을 확실하게 붙잡아요? 하나님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고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이 3번 부인을요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인지시켜서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꼭 붙잡아 주시려고 우리 주님도 3번 디베라 바닷가에서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므로 베드로는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이제 장담 안 해. 이제 베드로가 장담 안 해. 고쳤어. 장담하다가
절대 자기를 못 믿는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 이제 나는 주님을 절대 배반할 거를 주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뭐라고요?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한 그 사랑을 완성시켰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죄밖에 모르는 죄만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도 그래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뭘로 데려오라냐?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뭐 매춘부로 팔렸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여러 가지 뭐 학설에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일단은 은 15세겔,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지금 보면은 은은 15세겔이 그때 당시에 가격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로 그 미화로 보면 150불 정도? 응?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150불이면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그리고 보리는 한 호멜은 한 200불 정도? 그래서 도합 한 300~400불 정도의 가격을 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300~400불이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는 1년치 임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일반 사람들은. 이처럼 호세아가 그래서 은과 보리를 주고 데리고 온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무엇으로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와 여러분을 사셨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뭐 빚 없고 자유롭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음과 맞바꾸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요, 그냥 주일날 예배 때만 나오셔도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 끝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대신 속죄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호세아는 은이나 보리로 바꿔서 사가지고 왔지만 우리를 속죄한 것은 뭐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원래 온 인류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죄로 떠난 우리를 죄값으로 치렀다고 하는 이 믿음만 가지면 구원함을 얻어요. 그런데 많은 온 인류의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이 인류의 상당수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와 여러분을 데리고 오시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아들의 버림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포기할지 몰라요. 여러분을 살다가 힘들고 여러분을 살다가 나는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이 됐을 것 같아 하고 자기 믿음을 자기가 가늠하고 주님 앞에 좀 뜸하게 오는 이런 경우가 되면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홀히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소홀히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와서 값으로 사서 다시 데리고 와서는 어떻게 하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는 더 이상 음행하지 말라.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남자한테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 내가 only you만 보겠다. 그러니까 너도 only me만 보라고. 지금 3절에 데리고 와서 값으로 사가지고.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근데 우리는 자꾸 섞어. 어느 날은 내가 좋은 것, 어느 날은 슬프니까 하나님 찾고, 어느 날은 기쁘니까 하나님 안중에 없어? 내일의 오락에 축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보내? 이런 날들이 수없이 있어도 여전히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며 당신이 귀한 가격을 치르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도 매를 댈지언정 버리지는 않는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붙잡으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나지도 못해요. 왜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이제 값을 사놓고서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그냥 외우고 그냥 알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너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인친다고 약속을 했어요. 인친다. 하나님께서 마치 종을 데리고 왔을 때 종에게 인치려면 뭘로 찍어요? 불로 지져야 되잖아요. 귀를 뚫든지 송곳으로 귀를 뚫든지 그리고 마크를 해서 누구 거 주인 누구 거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 사탄도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자기 거 만들려고 혈안이 돼서 표를 만들어가지고 찍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찍고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법에 그 법을 마음판에 새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께 되어 있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도 똑같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건 세 발의 피야. 어쩌면 개미의 눈물이래.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해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을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겸허하게 내가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선한 뜻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을 데리고 와서 이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한테 가지 마라. 나도 너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give and take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give and take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행하시는 이게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 하나님은 항상 뭐 마냥 주는 거 아니에요. 대가도 치러주고 대가를 치렀으니까 자기 걸 삼아서 절대 못 가게 하는. 하나님 이 사랑은 진짜 이기적인 강력한 사랑이야. 이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랑하고는 막 틀려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어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결론적으로는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 722년 아수르에게.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어지고 지도자도 없어지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어. 그럼 어떤 날이야? 완전히 포로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민족성이 완전히 말살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말살된 거야. 그럼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에 가능할까요? 예? 여러분 만약에 미국 땅이 사회주의자가 돼서 여러분 성경도 다 빼앗고 예배도 다 없애버리고 교회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생각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국가적인 제도와 장치로 철저하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10년만 살으면 하나님 10년도 아니야 1년만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삶의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let it go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고멜을 데리고 그 음행한 자녀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요. 하나님은 꼭 책임지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맨 마지막에 사무엘 하에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 하다가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잖아요. 교만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3가지 미션을 주잖아요. 이 3가지 중에 너 어떻게 할래?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고 나가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고 납작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들 더 이상 죽이지 마시고 나와 우리 온 식구들을 다 멸하소서. 이러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죄에 대한 자기 잘못된 선택에 의한 결과가 그 정도로 무섭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그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과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이 호세아가 활동을 30년 동안 했는데 이 30년 동안에 마지막에 일어난 게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 덮여져서 아수르가 혼합 정치를 인하여 그들과 같은 가족끼리 결혼할 수 있고 그냥 이쪽도 자녀를 주고 저쪽도 자녀를 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잖아요. 남유다 사람들이 혼합 정치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이방으로 취급한 거예요.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이 징계는요, 회복을 준비하기 위한 징계예요. 왜? 너희들 이렇게 살아봐. 얼마나 갈증이 나고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해보는 사람은요, 기도 하루 이틀만 안 해도 뭐가 돼요? 불안해요. 그리고 정말 내용이 속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날 동안에는 죄를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기간에 하나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안 받아들이면 못 받아. 채찍질도 안 해. 근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채찍질로 이기게 하신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72편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되어서 그때 가서 회당 만들고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때 가서 토라를 가르쳐서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돌아와서 성전을 제2의 성전을 스룹바벨의 제2의 성전을 지켜 하신 이유도 거기 가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돌아오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돼요. 그 후에,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 다윗을 찾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징조잖아요. 마지막 날에, 즉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기록했어요.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지니라. 그 후는요, 하나님의 사랑 끝은 언제나 회복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일 뿐이지 끝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결국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사실. 지금도 엘리야 운동도 하고, 그래서 남유다, 북유다 할 것 없이 다 이스라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다 할 것 없이 하나가 지금 된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멜이 다시 호세아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는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작은 5절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장 3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똑같아요. 누가복음 15장의 돌탕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떠나고 멀리 떠났다가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 봐도 자기 아들임을 알고 뛰어가서 품에 안아주는 그런 아버지처럼 우리를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로 그 후에, 그러니까 징계하고 심판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안아주는 그 값을 치른 사랑을 하기 위한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어머니의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출소 후에 집에 돌아오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내가 집에 가고 싶은데 엄마가 집에 오는 걸 싫어하면은, 엄마가 내가 집에 가는 걸 좋아하면은 집 앞 사과나무에다가
천으로 묶어두세요. 천을 묶어두세요. 그러면 내가 엄마 곁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 아들은 그렇게 편지를 쓰고 기차를 타고 집 근처를 갔어요. 근데 두려웠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엄마가 끈을 하얀 걸 달아놨는지 안 달아놨는지. 안 달아놨으면 거기까지 왔어도 돌아가야 될 거고, 달아놨으면 엄마가 자기를 반기기 때문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눈을 뜨고 너무나도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엄마는 나무 전체에다가 흰 천으로 똘똘똘똘 말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인으로가 아닌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포기 안 하시고 값을 치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값을 치룬 나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매는 아프지만 징계하면서까지 다시 오면 안아주시기 위한 큰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오늘 본문은 가격을 치러서라도 그 사랑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자아는 다 죽었어요. 근데 여전히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죽이고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과 나의 삶의 연장은 뭐냐? 이젠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값으로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더 이상 값싸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자기 몸을 들여서 나는 더 이상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랑에 응답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